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7월 21일 목요일 말씀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7장 서론에서요. 어제 말씀이죠. 내 말,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 지켜 순종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서론의 말씀, 즉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어진 오늘 말씀에는요, 지혜 없는 자, 즉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가 하는 그 실례를 언급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솔로몬이 내다보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단순히 지혜 없는 자, 이 유혹에 빠져드는 한 젊은이를 일컬어서 지혜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어딘가 목표가 분명해요.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의주시하는 게 있어요.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9절에 설명되어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보니까 점차적으로 저물 때인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이죠. 그러면서 황혼 때는 땅거미가 지는 이제 어둠이 쫙 이제 깔리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조심성을 가져요.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때 보고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시간이면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녁 때부터 어둑어둑해지는 그 순간과 아주 어두운 한밤중에까지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데 놀랍게도 오늘날은 CCTV에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어둑어둑해진 곳에서도 다 이게 촬영이 되어져 가지고 자동차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자동차에 찍히지 않으면 이게 거리에 있는 CCTV에 찍히지 않으면 아주 곳곳에 사람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 찍힌다든가 별 군데에서 다 찍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이렇게 의식해야 하는 것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이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의 눈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은혜로운 눈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지난 수고와 보상 없는 그러한 애씀, 그러한 땀, 눈물 이러한 것을 알아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까?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은 그 은밀히 보시는 눈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거죠. 나를 감시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저희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끄러운 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밀히 보시는 눈은 부담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의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되어질 때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은요, 아무리 대담한 자도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대 먹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런 객기를 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제정신인 사람은 사람들 버젓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최후의 보루, 하나님이 은밀히 보고 계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건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이제 만난 거예요, 서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어두우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놀랍죠? 화목제라는 말이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7장에서 보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이 규례가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이유로 화목제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고 누구고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기를 나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 당신과 함께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 화목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이 고기를 다 먹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내일 이 본문이죠. 그 다음 본문에는 내가 침실을 잘 꾸며놨고 향을 뿌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편이 없는 이 시간 동안에 서로 즐기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신앙,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성가대 하다가 눈이 맞고, 뭐 젊은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건강한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유부녀와 유부남이, 유부녀와 청년이, 유부남과 자매가, 청년 자매가 이렇게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하다가, 봉사활동하다가, 서로 그런가 하면 또 상담하다가, 상대방의 그 마음이 서로 전해지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이 맞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그러한 불상사들이 자주 일어남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이 신앙적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경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피하라는 거죠. 그런 유혹이 들만한 그러한 장소와 분위기와 때를 피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나의 배우자,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대상이 끼어들 때 그것에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내가 한 그 행위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격려하든지, 네가 유혹을 잘 참아냈구나,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두려운 음성을 듣게 되든지, 그 양당 간에 어떤 결정이 되어지니 그것이 마음에 부담으로 있다면 내가 죄 짓는 그러한 현장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누이고 친족이라 생각하면서 가까이 두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기를 기뻐하고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신 삶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